사랑의 새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43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재해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잘못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첨부하여서 가르쳤던 내용을 수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전통, 장로의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그 예수님 당시에 복음과 충돌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는데 말씀들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은 약화시키고 자기들의 전통이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에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첨부된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그 잘못된 전통에 뿌리가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장로들은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밑에 내용들을 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 마가복음 7장 밑에 보면 다 십계명을 깨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네, 마가복음 7장 20절과 23절 이게 이제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대요. 정말 더러운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여과 없이 다 밖으로 나온다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통제가 안 됩니다. 자, 7장. 자, 20절부터 아예 읽으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걸 더 통제할 줄 알아요.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손 씻는 것이 마스크 하는 것이 전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전통이 되죠. 그런 유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동족에 대한 사랑은 강조하였지만 이방인들과의 교제는 금지하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어. 아유, 하나님들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그 혐오스러운 그 동물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벽을 주님께서 허무셨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벽을 다 허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공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공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마음의 벽을 허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 하나같이 내 스타일대로 맞추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허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인류 구원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다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도의 길을 가려면 이 정도로 마음에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도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주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죽은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손을 만져보라는데요 너무나 싸늘해가지고 만지는 순간 부담, 만지는 순간 부담. 살아 계실 때는 되게 가까이 하고 싶지만 돌아가신 이후에는 시신 옆에서 같이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끌어안기 쉽지 않죠? 우리는 죽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던 영혼들이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오셨나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늘 고민하다 나오셨어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나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단해 보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오셨으면 정말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오신 분들은 한참 또 되짚어 보셔야 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기도 먼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혐오스러웠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다 품으셨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발을 다 씻었죠. 발을 씻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내일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말기 암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자녀들 다 모아놓고 내가 발 씻어줄게. 여러분들 발 씻을 정신 있겠어요? 힘이 있으시겠냐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들 속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너는 빠져. 너는 안 닦아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을까요? 닦아주셨어요. 야,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너무 안타까워졌어.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는데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몹시 근심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마음에 근심도 없어. 하는 유다가 얘기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또 한 조각 가지고 갖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구약의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은 에서와 가룟 유다와 같은 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팔아넘기지 아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떨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면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요 예사롭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예사롭게.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서도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강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못돼 먹었다고 해서 예수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막 방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갔던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서 온몸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낭자고 다 흘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더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를 또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바라. 집안에 보면 그냥 자식들도 왼수락에서 왔고 남편들도 왼수락에서 왔는데 자꾸 그러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20절과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이기래.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죠? 십계명의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웬만치 훈련되지 아니하고 기도생활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이요 오질 않아요. 웬만큼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 가까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마음을 품기가 매우 힘듭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인정하세요.
힘듭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5장 4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하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공평지시다. 구원의 기회도 똑같이 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편벽되이 사랑을 베풀지 않고 똑같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저 같으면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으면 비를 내려도 그냥 저 우박이랑 같이 떨어뜨리고 왔어요. 저 같으면. 주님은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저는 어떤 비를 좋아하냐면 보슬비를 좋아해요. 가랑비. 묘한 떨지도 않고 그냥 천천히 내리면서, 예? 온 대지를 적시고 나뭇잎들을 적시고 화초를 적시는 거 보면요, 적시는 거 보면은 화초들이 꼭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같아요. 율동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파를 흔들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세요. 여기 장미꽃 표현을 보면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게 되시더라고요. 역시 이쁜 화초가 관심을 끌어. 그런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이 화초를 보세요. 비 올 때 보시면요, 다 흔들흔들 하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세계는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없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사이에 차별도 없으십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아니고 일반 대중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해, 비, 달, 별, 구름, 안개, 바람 똑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니까 자기를 증언하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심을 통해서 자기를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잘 들으세요.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누구를 증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신다. 아시겠죠? 비가 내리는 것은 분명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줄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가 없으면 살겠어요? 살겠냐고요. 또 비를 통해서 뭐를 주시냐면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절대로 비도 안 오지 않고 과일도 익을 염려가 없어요. 지금 여기 화단에 보니까 무화과가 잘 익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평지게 무화과 열매를 나에게 연로하신 분들 먼저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권사님들 먼저 따드시지 마세요. 네? 올해는 연로하신 어르신분들부터 우리 임기랑 권사님 하나 드리고, 우리 허봉일 권사님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80이 되오신 권영래 권사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순위가 있어요. 올해는 저도 안 따먹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아주 얼마나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대 지나면 그때 이제 그 뒤에 70대 이렇게 해서 다 잡수시죠. 병정에 잡수셔야지 순서를 따르지 말고 모르지 또 옆에 누가 서리하고 하나 없고. 자, 결실을 통해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사도행전 14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7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사도행전 14장 17절. 사도행전 14장 17절. 14장 17절. 그러니까 17절 보시면은 사실상 8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딱 단락이 나눠져 있는 데 있죠. 이걸 전체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치료하니까 막 가짜가 나타나서 막
이 사람들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데 막 우상 섬기듯이 절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거 안 이뻐하시니까 절대로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믿자는 얘기예요. 지금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자, 14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명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이 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음식은 누구 어디서 부는 거예요? 비? 그리고 뭘 줘요? 17절 보니까 비, 결실이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음식이 귀한 거예요. 낭비하셔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지하에서 식사하실 때도 웬만하면 남기지 마세요. 가져가셨으면 짜도 다 잡수셔. 저는 항상 비우죠. 항상 깨끗하게 비워 나갑니다. 우리 윤지사님이 증인이실 거예요. 함부로 안 비워요. 남기지 않아요. 깨끗하게 먹어요. 남기는 것은 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자, 17장 24절, 이거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17장 24절, 25절. 예. 24절이요? 17장 25절 먼저 보세요. 17장 25절. 25절. 예. 무엇을 주시는지 보세요. 무엇을 주시는지 보세요. 1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보니까 생명과 호흡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 주십니다. 만물을 주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안 하셔요? 인정할 건 안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꼭두가시 인형 놀이하는 거 맞죠? 꼭두가시 막 하다가 위에서 손을 딱 놔보면 꼭두가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관해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끝이에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증명하세요. 이와 같이 여기 앞에 보세요.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제자들도 복음의 장벽을 넘어 사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복음의 장벽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장벽이요. 다른 민족도 장벽입니다. 솔직하게요. 그죠?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도요, 이게 장벽입니다. 그런데 그걸마저도 넘어가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하면서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주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데반의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들어간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교회를 다 때려부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랬던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험악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는데요.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하면서요, 복음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 온몸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제와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부어진 날이 가까웠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신념 가운데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헌신된 가정과 개인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미국이요, 가장 잘 살 때, 그때 언제인지 아세요?
선교사들 가장 많이 보낼 때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 때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이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노벨 경제학자가 얘기했어요.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기독교가 부흥될 때는 반드시 경제에 부흥이 찾아왔다. 사랑해야 될 당에서 하나님은 편덕되기 없이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똑같이 주셔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창기와 세리들에게 넘쳐나셨습니다. 당시의 세리와 또 창기와 강도, 이 사람들은요 죄인의 대표였습니다. 세리는 당대 로마 제국의 세무 담당 관리로서 면허증을 가진 강도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잘 보세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럼 마태가 많이 떼먹었을까요? 안 떼먹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떼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떼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떼먹을 수 있었던 가능성은 무진장 큰 사람이에요. 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마태의 집에 왔다는 것은 마태와 이 사람들은 친구였을까요? 친구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십니다.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친구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돈 좀 한 번 이렇게 좀 호점에 넣으시려고? 가만히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아, 예수님께서 세리들이랑 친구로 사셨으니까 이 사람들 돈 많으니까 받으시려고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만나신 거예요? 사랑하십니다. 또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려고 만나십니다.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무난하고 사랑하는데 너희들도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되어 있는 것,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것을 말하고, 이는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표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 무차별적이고 차별이 없으시고 격이 없으시고, 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분만 더 할게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이요? 네, 창세기 17장 1절. 성경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는 것이 온전하는 뜻이라니까요. 완전하래.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중요한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왕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모든 왕통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우리들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런 얘기 할 때 아무 데나 그냥 가서 혼자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한다 했죠.
제가 최소 20명, 30명의 주석가들을 쭉 놓고 같이 나열합니다. 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 말씀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우리들은 다 왕이요 공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선생님 우리 권사님들 모시는데 공주님이라고 하고 우리 요새는 별명도 하나 붙여놨어요. 우리 정 권사님한테는 착한 권사님, 우리 임 권사님한테는 똑똑한 권사님, 우리 원 권사님한테는 이쁜 권사님, 별명까지 붙여놨어요. 네. 우리 다 이쁜 권사님, 착한 권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땅의 왕.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으니까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태희 사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 이거. 우리 이태희 사님 그냥 대충 살겠어? 네? 우리 권사님들 후손에서 왕족들이 나온다면 대충 사시겠냐고. 이 코로나가 문제냐고요. 네? 실질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왕이고 공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완전하게 살고 다니엘도 5점 역시 살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지식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모르면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알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또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